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생각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팡세는 그 말 그대로 프랑스어예요. 그 발음이 조금 틀릴 수 있지만 프랑스어를 그대로 옮긴 책 제목인데, 이 책은 프랑스의 수학자요 또 물리학자이고 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남긴 유고집입니다. 그가 파스칼의 생전에 여러 가지 메모를 하고 또 글을 쓴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 파스칼이 그 생애 후반에 그 불신자들 또 기독교의 회의적인 사람들에 대해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설득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여러 가지 때 파스칼이 글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이제 그것들을 책으로 내려고 했는데 39세 나이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족들과 포로 루 아얄 수도원 공동체가 그의 서랍에서 수천 장의 그 메모 묶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묶어서 1670년에 처음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팡세의 좋은 내용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파스칼이 워낙 천재였다 보니까 아주 좋은 글이 많은데, 그 중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파스칼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의 이 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목사님들 설교에서 저도 많이 썼습니다. 목사님들 설교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고 가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 말이 파스칼이 한 이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신다. 바꿔가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애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 향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에 따라 비가 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내가 간구하지 않더라도 예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기도가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고 또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정말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경영하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의 가치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지켜야 할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시간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9시는 유대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을 준수했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루 5번이죠. 그 시간이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30 더하기 6이니까 오전 9시 되는 거예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이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의 통곡이백에 가면 정통 유대 교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들쑥날쑥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고 삽니까?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의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 시간에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집니다. 그 빌립보서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도 그 뒤에 쭉쭉 일어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3번 기도 제한 정해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까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계속하면 사적으로 던져진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해서 던져졌지만 거기서 건진받고 바벨론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되고 마음이 그냥 올라올 때 기도하면 되지 왜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을까? 왜 성경에 그것이 실제 사례들이 있을까? 여러분이 잘 생각을 보셔야 됩니다. 그 진정주 약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약국 이름이 진정주 약국이 있고 또 이분이 교회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책도 썼습니다. 진약사의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도 썼고 유튜브도 운영하세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무슨 이분이 쓴 기도학교라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 이런 책도 쓰고 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설교로 간증도 하시고 제가 받들어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이세요. 지금 약사이고 사모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굉장히 가난했다고요. 어릴 때. 지금 이분 나이도 굉장히 많은 분도 아니에요. 아주 정말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도 받는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렵게 약사가 됐는데 이제 의약 본업에 대해서 약국이 병원을 끼고 약국을 해야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다 약국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처방받으면 어디든 약국 가서 약을 줘도 됐지만 지금은 보통 병원 옆에 있는 그 약국으로 약을 다 사잖아요. 근데 의약 본업이 되면서 이분이 운영한 약국에는 병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했는데 이분이 저녁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면 항상 밤 10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일을 하고 끝마치고 왔는데 그날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정말로 추웠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기도하러 가기 싫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았으니까
파카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추운 내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녀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날은 사형 집행장에 가듯이 옥상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너무 춥고 기도하기 싫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 왔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피곤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형 집행장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옥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날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임재하셨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환상 중인 게 있죠. 구름이 가득한 체험도 하고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도 따뜻했다 그래요. 겨우 추렸는데. 그래서 그날 이분이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분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기도 체험 학교라는 책도 쓰고 그거 기도 가르치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약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주 부유한 그런 분이 됐다고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 뭐 부자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 얘기를 이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었다라 그렇게 연관할 수 있는 것은 바른 건 아니에요. 영의 기도라는 책에서 오할레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또 마태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많은 군중과 번잡한 일상을 피해 홀로 고요한 기도 시간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9시에 30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묶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꼭 설교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말씀이나 사례를 기도에 언급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례. 과거의 사례죠. 이전의 판결입니다. 이전의 판결. 여러분, 재판에서는 이전 판례라고 그러죠. 판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례. 그래서 좋은 변호사들은요, 어떤 소송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전 판례를 찾습니다. 대법원에 어떤 자기가 맡은 사건에 관련된 판례가 있는가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재판에서 나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판결이 내렸는가 그 판례를 다 찾아봅니다. 우리나라에 없으면 미국의 판례라든지 이런 판례를 다 찾아보고 재판할 때 변호할 때 그럽니다. 재판장님 이전에 판례 사건 보니까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하는 그 변호를 합니다. 증명을 해내요. 그럼 재판장이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전에 판례가 그래 났으면 그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변호사 그렇게 해요. 그 좋은 변호사 그렇게 하고 또 내 혼자 안 되면은 비싼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몰랐던 판례를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판을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전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과거에 성경에서 혹시 이렇게 판결 내린 게 없는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 맞게 결정한 판례가 없는가? 사례가 없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 전례를 찾았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유다를 다스릴 때 침략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군대 앞에 한 나라 전체가 무력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해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 그런 앞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라며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어요. 뭔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자비들로 하나님한테 말씀 올립니다.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변호사로 따지면 과거 판례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전에.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들을 상기시키며 더 말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만으로 꼭 기억하세요.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재난이 왔을 때 기근이나 재난이 왔을 때 주의 성전 앞에 모여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례를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잖아요.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과거의 전례가 있는데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약속을 지킬 사람 존재가 누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지만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거의 떠나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그런 하나님 떠난 나라지만 그래도 하나님 거기에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 그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850명이나. 쉽게 말해 오늘 목사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 더 악해가지고 막 하여튼 우상 섬기고 교회 다 없애고 말씀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목사들은 뭐 눈에 보면 다 잡아다 죽이고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 가면 되게 안 되겠어요. 끔찍하죠?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합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신용을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팍 숙입니다. 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합의 속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잠깐 그냥 회개하는 신용하고 또 내가 용서해주면 돌아서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죄질 거라는 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전지가 뭡니까? 미래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 잠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 숙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 여러분 같으면은 저런 인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제가 된통 한번 당해봐라. 그래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용서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박 중독자였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농 팔고 다 재산 팔고 나중에 자기 오른손을 자르니까 왼손으로 하다가 그 왼손을 자르니까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중독이 무서운데.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빚을 지면요.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갚아주면은 잠깐 위기 모면하지만 또 도박에 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갚아주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만약에 그런 도박에 빚을 지면 갚아주는 건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갚아줍니다. 왜? 자식이 또 큰 해를 당할까 봐. 알면서도 해주죠. 부모는 그렇다면. 근데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아합이 그러면 저 같으면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고생 해보라고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합을 용서해줘요. 그래서 아합의 기도를 듣고 아합의 시대에 아합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제가 그 아합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아합도 그 인간이 기도한 거 들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인데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도대체 누구 기도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인데 옆집 새끼 자식은 내가 그가 손을 빌면 다 들어주면서 내 자식 손 안 들어주면 그거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옆집 애한테 하나 주면 자기 자식한테 10개를 주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근데 하나님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의 기도를 들어서 그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전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에 이렇게 기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전에 성경에 이 사람 기도를 주고 이 사람 기도 들어주고 이 사람 기도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그렇게 전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했던 말씀 약속들을 다 일일이 다 읊으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꼭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정하십시오. 내가 못 정했으면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 시간 아까 앤드루 뭐래 그랬죠. 기도 시간 안 정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랬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꼭 하나님 앞에 하루에 1분이 되었더라도 꼭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